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고 또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온 마을의 사람들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이나 또 사람의 육정이나 가문이나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죠. 그렇게 사마리아 마을에서 이틀을 머무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런데 갈릴리로 향해 가시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배척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과 뭔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영접받지 못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입니다. 그들이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었을 겁니다. 명절에 올라갔다 봤다. 이 말은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보았다는 여러 가지 일들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니고데모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행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는 유추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장애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을 겁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갈릴리 사람들도 바로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시자 환영하며 영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께 신적인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표적은 큰 관심사였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표적을 행하는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환영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세상의 구주로서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릴리인들의 인식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이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바로 그 자리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부터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들을 살려달라라고 요청하는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왕은 헤롯이니까 헤롯의 신하였겠죠. 그가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에돔 출신으로서 왕이 되어 있었던 헤롯에게 유대인들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헤롯과 같은 에돔 출신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방인이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을 메시아요 온 세상의 구주로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며 환영하는 갈릴리인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기적만 바라는 갈릴리인들과 예수님이 구주이신 줄 알고 믿는 이방인 사이의 대조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간절한 아버지의 요청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아들을 살릴 마지막 방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의 마음에 뭔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너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러 온 왕의 신하가 아니라 왕의 신하에게 가서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렸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표적을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모인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왕의 신하는 간절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4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산길입니다.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 길을 한달음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청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씀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주는 왕뿐입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왕에게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간청도 왕에게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주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의 신하를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대신 말씀만 하시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은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아버지의 삶으로 들어가시되 갈릴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는 제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왕의 신하의 만남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죽음 앞에 있는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걸 보지 못할 겁니다. 표적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죠. 만일 왕의 신하가 다른 갈릴리인들처럼 단순히 표적을 구하기 위해 그 자리에 왔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씀만 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을 겁니다. 어떻게 아픈 아들을 가서 보지도 않고 말만 그렇게 하냐. 가서 안수를 해주든지 뭐 손을 잡아 일으켜주든지 안아주든지 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왕의 신하를 찾으러 옵니다. 와서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죠. 요한복음 4장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러자 왕의 신하가 묻는 겁니다. 아이가 언제 낫기 시작했느냐 라고 종들에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종들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때는 그 7시는 어제 7시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왕의 신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들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또한 갈릴리 사람들처럼 표적과 기사를 원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씀만 하셨죠. 예수님과 만나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이신 분의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그분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말씀이신 분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이죠. 그러자 그 삶의 문제, 가장 큰 산처럼 보이던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무게, 세상에서의 삶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씀이신 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구할 뿐인데, 신기한 구경거리를 찾고 있을 뿐인데, 이방인인 왕의 신하는 사마리아 마을의 여인과 마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대조,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조의 모습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일이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표적을 구할 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걸 아시면 안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할 것을, 높임받지 못할 것을, 영접받지 못할 것을 아셨으니 안 가면 됩니다. 그 근처로 쳐다보지도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갈릴리를 찾아가십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겁니다. 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되 말씀만 하시는 것과 말씀만 듣고 돌아서는 이방인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땅을,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도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의 4장은 유대인들은 비난하고 사마리아인이나 또 이방인들을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지 않는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원한 양식을 먹으며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감사와 찬양을 또 돌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